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의 궁전에서 430년을 거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의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정할 때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또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놓여 있다면 광야를 끊어버리고 오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pure heart이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정함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단순해서 광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뜻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볼 때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만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물을 먹어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오늘 17장의 두 번째 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16장 마라의 쓴물이 11km만 가면 엘림의 단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읽었던 16장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그래서 15장 끝에 미리암의 창가, 모세의 창가에 이어서 그 반석 위에 물의 사건이 등장하고,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하고, 다시 17장에는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의식주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찮은 물 한 방울에도 우리 인간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어디요? 16장 1절로 가보세요. 나온 지 한 달 지나고 15일이 지났으면 우리는 45일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5일이 지난 후에 거기 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별히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라면,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승리하는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고 물을 채워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놓고 있을 때, 자기의 만족, 세상의 채워짐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부족해도 또 남아도 넘쳐도 우리는 늘 어느 때든지 빈부에 우리가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공격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30년 떠나서 이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줌으로 인해서 다시 40년.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죠? 분명히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는 물론 그들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광야 40년을 또 채우도록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서 형편없고 이 땅 가운데서 눈물 많고 이 땅에서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40년의 뺑뺑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오게 되었는데 17장 1절은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더구나 종일 햇볕을 이렇게 삼고 또 먼지를 먹어가면서 걸었던 그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 타령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는 타이릅니다.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백성들은 더욱 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볼까 3절에 우리 자식들과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의 단골 하소연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나를 향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것만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오늘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으로 움직여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그냥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 안에 틈을 내어서 이때야말로 호시탐탐 공격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순종, 그게 죄를 짓는 일 아니고 의견이 다른 일이면 그냥 서로 순종하고 그냥 져줄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있을 때 광야가 끊어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각별한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모세였지만 끝도 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는 표현. 16장 2절, 7절, 9절, 12절. 15장 22절, 16장 2절, 7절, 9절, 12절. 또 17장 뭐요? 우리 쭉 보니까 3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럼블링이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왜 원망하고 왜 오늘 불평할까요? 저는 그들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훈련을 지금도 열심히 시키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오늘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홍해는 뭐냐면 나일강에서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에 가면 반석인데 그걸 내려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질 거라는데 그대로 순종하여서 했더니 물이 터졌는데, 애석하게도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저기 한번 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7절 마사나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곳을 마사나 무리바라고 했으니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오늘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대들다, 분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서 물은 비록 나왔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를 보시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을 보시죠?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아까 51편 우리가 10절 읽었죠? 뭐라 그래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안에 불평과 분쟁 가운데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이 광야 가운데 10가지 재앙, 한 가지의 재앙으로 다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오늘 그냥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30년 바로의 궁전에 있다가 나와서 40년을 또 이 뺑뺑이 인생을 살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있는지를 늘 보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흔들려도 믿음이 뭐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하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광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고 내가 뭐 해보고선 그때 결정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늘 나그네로 뺑뺑이밖에 살 수 없어요.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 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수능을 보든지 직장을 준비하든지 나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날마다 치우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믿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믿을 성도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의 처칠리스,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는 데 있다고요. 그러려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 귀에 좋고 내 가슴에 와 닿으면 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표시해 놓으 보실래요? 어디에 가면 있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바스의 첩이 누구냐면 딥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딥나와 엘리바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은 왜 잘 아냐면, 아말렉은 사사시대에 시돈 사람과 마온 사람과 협동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사울과 아말렉 왕 아각과의 싸움 가운데 그때 다 진멸하지 않아서 세워진, 남겨진 후손이 누구였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아말렉 사이에 시글락 전투가 있었고,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말렉 사람이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16절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방황하는 모세를 대릴 사이로 삼아 주었던 그의 장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은 신명기 기록대로 우리가 지난주가 한번 봤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틈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행군 60만, 또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이 뭐 10줄로 100줄로 할 때 그게 몇 킬로인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 신명기 25장에 뒤에 쳐져서 이 대열이 얼마나 긴지 정신을 차리고 따라가지 않아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바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의 사건이 일어나고 무리바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올라오므로 그것을 먹고 백성들이 이제 만족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오늘 1절, 2절 말씀 뒤에 오늘 8절, 9절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우리 가운데 적이 쳐들어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던 때에 바로 쳐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방금 전 16장에 먹었던 그 일,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뭐 불평, 불만, 원망 아무리 해도, 제가 우리 목회자들 뭐 같이 이렇게 사역해요. 문제를 잡자면 끝이 있겠어요?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성도들 볼 때 그게 다 온전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덮어주는 게, 이게 뭐예요?
패스오브 6월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다 감사의 조건이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빨라요. 그러면 느린 사람도 필요해요. 또 느린 사람은 생각을 자중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빠른 사람은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역사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바로 사단이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 가운데 빠질까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폭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심령이 병들어간 증거는 뭐냐면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또 절망과, 특별히 21세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공허와 허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해도 안 돼, 하고 싶지도 않아, 다 그만두고 싶어와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사단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심지어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녀온 사람들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 안악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거기 가면 그냥 그들의 밥이 된다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가 그때도 민수기 14장에 가면 머리를 땅에 대서 마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불발탄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불평과 원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요. 그래서 믿는 자끼리, 교회끼리, 성도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코로나가 이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거 싸우는 각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야말로 이 교회가 진짜 하나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갈라놓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적을 만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아까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물을,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 물을 먹고 이제 뒤로 자빠져서 이제 다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태만과 나태함과 교만이 있을 때 역으로 그들은 또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는 성도는 깨어있는 것이고, 믿는 성도는 가난에도 부에도 처하지만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들이 괜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말하노니 감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항시병, 항상 뭐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된 행군을 하던 중에 르비딤에 이르러 생수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오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고, 내가 부유하다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유하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세상 것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깨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랑만 얻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꿔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유리가 부반장 된 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유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일본 땅에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참 그래도 이포보았는데 거기서 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요일날 기도에 마치고 차에서 막 가는데 목사님 오늘 저 물어볼 거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리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너가 뭐 공약 스쿨버스 늘리겠습니다. 내가 되면 우리 학교 오전 수업만 하고 다 집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황땡 공약하지 말고 친구들아 코로나 기간에 어렵지. 우리 2학년 4반 1년 뒤면 우리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냥 2학년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분위기 좋게 하고 너희들 힘들면 나한테 다 얘기하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마음만 만져줘도 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유리가 월요일날 큰일 났어요. 이걸 나가서 산뜻하게 막 할 수 있는데 어머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유리가 어떻게 어필할 방법이 없어서 PPT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 보내고 그냥 단톡방에서 투표를 하는데 유리가 17명이 표를 줘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몰빵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부반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유리가 이 승리가 쌓이면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나만 누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것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있듯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없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배를 두들기며 잠들어 있던 그들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동그라미 치세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9절에서 11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나아가라는 대로 행하였더니 아말렉과 그냥 가서 준비되었다 아니었다, 옛날로 말하면 다윗이 투구가 있다 없다 내가 칼이 짧다 크다 이게 아니라 그거 무기 탓하고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싸워서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편하고 좋은 인생이지 여전히 정한 마음이 없어서 세상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종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거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희한하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희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그날 밤에 잠들지 못했던 장면. 그날 밤에 하만은 22.5m 되는 50규빗의 장대를 준비하여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재우지 않아서 6장 1절에 불면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사는데, 저는 이것을 빗대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열리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만 그날 밤에 잠 못 이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 124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면증에 걸리셔서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라면 싸우고, 손을 들고 싸우라면 싸우고,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전하라면 전하고,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거저거 따져서 뭐 되는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크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가는데요, 오늘 모세가 팔을 높이 올렸다는 것이 무엇이죠? 물론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아이들 데리고 막 개척을 초반에 했어요.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나오게 되면 도려고 했던 것이 억울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오해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내가 그래서 못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드신 그 참회요,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 그 과정들 거쳐서 그래도 이 승준이가 멋있게 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아이를 딱 맡기시고, 제가 직접 감사 인사하냐고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잘 그때마다 잡아줘서 승준이가 고집이 엄청 센데 지금까지 잘 자라게 되어서 감사해요. 목사님, 더 뭐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꼭 시간 내서 주일날 목사님 가서 인사드릴게요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홀로 3남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 일하시는 마트에 가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억울함과 그 누명, 그 오해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요. 팔이 아프고 뭐가 아파도 그냥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함께 도와서 부축해서 그 전쟁이 끝나기, 승리, 여기까지 그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각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12절 뭐라고 돼 있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모세의 손이, 기도하던 손이.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고, 올라가서 계속 있으면 누가 이겨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승리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또 뭐 대학 잘 가는 방법,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세상이 가르쳐주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의지하면 무너진다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도 믿고 신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하되 서로 협력하여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이냐? 함께 손에 손을 얹고 한마음 한뜻 한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누군가의 아픔이 나눠지고 내 아픔이 나눠져서 지체들에게 내 기도도 요구하고 나의 아픔도 쏟아놓을 수 있어야 교회지 모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아까 이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은 뭐냐면 권면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는 격려라는 단어로 나와요. encourage. encourage는 뭐냐면 courage는 용기죠. 이는 뭐예요? education 할 때 edu가 불어넣었다는 의미처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내 지체가 아파하고 가슴 아파할 때 기도는 뭐냐? 그 사람을 끝까지 격려하는 방법이 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벌써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춤으로 하든 라인으로 하든 밴드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도 날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거. 근데 3번 나오죠? 오직 권하여 한 번 나오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뭐예요? 그것도 격려하자.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같이 중보하고 서로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거기에 엄청난 세상의 사단도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무너뜨리지 못할 막강한 파워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교육 공동체, 많은 공동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참 기쁨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가슴 아프고 또 그렇게 유리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한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 아말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되 혼자가 아니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뭐라 그러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르니 15절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다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상사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비상사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심느냐가 그 인생이 평생 먹고 남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를 심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된다면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호각 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성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빨리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이뤄낸 그 열매의 결과는 어떠냐면 다음 주에 할 18장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게 되고, 모세야 너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동역하면서 하는 거야 라는 장인의 충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이 없고 멘토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안타까운 시대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서 나보다 더 위의 것을 말해주고 그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를 해준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움이 없어요.
오늘 승리는 관계 승리입니다. 오늘 결국 모든 거 다 이뤘어도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픈데 오늘 최고의 승리는 관계 승리. 오늘 18장은 기도하였던 모세에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에 출애굽기 한번 같이 읽고 또 여러분도 여러 번 같이 읽으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